일념정신이 성정각이라 그 한 생각 챙긴다는 것이 극히 수승하고 미묘하다고 하는 것을 직접 그 체험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네 선이니 개니 유리니 뭐 입으로 뭐 차트로 죽게를 싸우면 그거 뭐합니까? 뭐 누가 몰라서 못하나? 다 알기는 아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참 딱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 내 것이 되어서 진짜 아는 것이지 안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되지 아니하니까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그것이 둘이 아닌 경지, 선과 유리 둘이 아닌 경지라야 진짜 선이요 진짜 유리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 이문 중에서는 어쨌든지 세세생생이라 소리를 우리가 항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세세생생, 생생세세, 이 세세생생, 생생세세 소리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 금생일이 우리 홀락 갖고 이게 중된 중노릇, 이런 세상에 중노릇 한다는 자체가 이게 금생사가 아닙니다. 다 전생사로 말미암아서 금생에 머리를 깎고 중된 게지. 계시 숙식 선근하야 감사 입어라 다 숙세의 선근 인연을 심었기 때문에 이 이상한 과보를 받고 뭐다 머리를 홀락홀락 깎고 살려면 젊디 젊은데 젊은 청춘을 숲속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다. 이게 세세생생의 수묘인과라 수승하고 미묘한 인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금생에 노력을 많이 하지 아니해도 빨리 깨치고 또 빨리 깨칠 뿐만이 아니라 그 위가 적정하고 뭐다 하는 것이 옛날 큰 스님네들이 뭐 선교율에 박통하지 않은 스님네가 어딨나요? 선에도 밟고 교회도 밟고 율에도 밟고 뭐 율사는 율사로만 머문다 하면 꽁생원이지 뭐고 그게 율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닦기 위한 과정이요 선을 잘 닦아나면 교회도 또 밝으면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데 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통하면 종통이라고 하고 교를 통하면 설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종설겸통 대선사라 종통과 설통을 갖다가 두 가지를 다 겸해야만 교화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고인들이 궁직 독선귀신하고 달직 겸선천하라 궁한 사람은 독선귀신 아이고 나는 말할 줄 모르니까 가만히 앉았으니까 이목구나 하자 독선귀신이란 말이야. 달직 겸선천하라 좀 통발한 사람은 말이야 종설겸통했으니 설통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좋은 걸 안 하고 뭐 하느냐고 이렇게 좋은 걸 안 하고 뭐 할까 하냐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설통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고 난 뒤에 누구를 제일 먼저 제도해야 되겠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이 사바세계 이 연부제에서 가장 근기가 수승했다고 생각되는 이가 누구냐 하면 울두남자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울두남자라고 하는 설산의 신선인데 자기가 최초의 설산에 출가해가지고 스승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울두남자라고 하는 이를 찾아갔습니다. 요새로 말할 것 같으면 요가의 선생입니다. 신선도를 탈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비상천의 정력을 얻었다는 사람인데 그이한테 가가지고 다 공부를 해가지고 비비상정을 갖다가 다 통달했어요. 깨달았어요. 그 아남가남을 최초의 아남가남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울두남자를 찾아갔군요. 그래서 이제 아남가남한테서도 무상정을 다 배웠고 울두남자한테는 비비상정을 다 배웠는데 다 배워가지고서도 이것이 생사영적지법이다 아니다. 생사를 영원히 해탈하는 법이 아니다 해서 칸이 정각산 가야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지 6년을 좌부동해서 앉아가지고 무상정각을 갖다 깨다 견명성 오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깨쳐가지고 누구를 제일 먼저 제도하랴고 생각한 것이 그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을 찾아가려고 턱하니 나서니까 하늘에서 공청이 있기를 아남 가남은 박복하여 열애가 출세하는 걸 보지 못하고 사흘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하, 참 박복한 중생들이로구나. 이 무산 지진 등정각의 법을 듣지 못하고 죽다니. 그래서 울두남자를 찾아가려고 하니까는 또 공청이 있기를 울두남자는 박복해가지고 7일 전에 죽었습니다. 둘이 다 3일 전에 죽고 7일 전에 죽고 다 죽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부처님이 최초에 탄생하셨을 때 부처님 관상을 보니까 아사타 선인이라고 하는 신선인데 그 선인이 와가지고 부처님을 떡하니 보고는 막 눈물을 철철 흘렸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불길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정반하니 물으니까 이분은 무상 지진 등정각을 이뤄서 3계의 도사가 되고 사생의 자부가 되실 분인데 내가 나이 지금 120살이라 몇 년 안 가면 나는 죽어야 하는데 이분의 설법을 듣지 못하고 내가 미리 죽는다는 것이 슬퍼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하고 했다고 하듯이 인연이 다 닥쳐하냐면 말이지 그렇게 불전 부르라 부처님 앞이나 부처님 뒤에 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도를 하러 간 것이 오비구입니다. 오비구를 제도하러 교진여동 오비구를 제도하러 녹양으로 가시는 도중인데 가다가 떡하니 쉬다 하니까 두 장사꾼들이 말을 끌고 이렇게 보석 장사들인데 보석 장사꾼들 두 형제가 지내가다가 참 부처님 얼굴을 보니까 참 거룩하신 모습이거든. 얼굴만 보더라도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보통 다 신은서판이라고 하죠. 제일 첫째는 인물이 좀 환하게 잘나야만 얼굴만 탁 보고서도 그냥 그대로 감화가 되고 둘째는 말을 잘하면 그 말에 감화가 될 수가 있고 셋째는 글을 잘 쓰면은 글 잘 쓴데 그만 또 글을 보고 후인들이 또 그 감화를 받을 수 있다. 신은서판인데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달통하셨으니까 얼굴은 그야말로 30 이상 80정호를 갖추셨기 때문에 자욱마도 그냥 연꽃이 피는 듯 그 얼굴 모습은 참 동쪽에서 돋아오는 마늘과 같이 환히 밝기 때문에 두 장사꾼이 부처님 얼굴을 쳐다보자마자 하도 그렇게 보이니까 가가지고 당신은 무슨 도를 닦으셨으며 무슨 도를 이룩하셨으며 무슨 도를 중생들에게 일러주실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보시지게 하면 생천하느니라 보시하고 계행을 가지는 천상락을 받느니라 하는 이런 이제 좋은 인과법을 말씀해 주니까 두 사람이 참 기쁘고 즐거워서 환심을 냈다. 이래서 부처님에게 귀의함으로써 그때는 부처님과 부처님 법 이 귀의가 비로소 생겼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귀의법이 비로소 생겼다. 나는 오직 부처님을 갖다가 스승으로 삼고 다른 천마를 스승으로 삼지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부처님에게 귀의하겠습니다. 일기. 오직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법문을 의지해서 한평생을 살지언정 그 밖에 사사한 소리에는 내가 끄달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귀법, 귀불 귀법, 이귀법이 처음으로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요, 무엇인가 우리한테 뭐 좀 포적을 하나 주십시오. 요새 나한테 뭐 신도들이 가끔 찾아오면 스님 여기 왔던 기념으로 뭐 글씨 하나 써주십시오. 한일자라도 좋으니까 하나 써주십시오. 할 수 없이 손가락도 없으면서 글씨 하나씩 써서 주다가 보니까 막 요새 막 영양 그것이 지금 분주하게 되어버리기도 했는데 무엇인가 포적을 달라고 하니까 부처님 뭐 줄 게 뭐 아무것도 맨손인데 뭐 줄 게 있나 머리를 이렇게 만지니까 머리털 7개가 빠졌어요. 부처님은 석 달 만에 한 번씩 머리를 닦으시기 때문에 삭발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석 달 기른 머리가 딱 한 7개가 빠졌어요. 그 머리털 7개를 이걸 가져가거라 줬다 그랬습니다. 그 머리털을 가져가가지고 지금 버마의 세타곤 황금대탑이라고 높이가 125m입니다. 탑이. 랑궁하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랑궁이라고 하는 글자를 우러러볼 앙자, 빛광자, 광명을 우러러본다. 앙광 그렇게 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참 본을 잘 봐가지고 한문 글자로 갖다가 잘 옮겨서 쓰니까 어떤 은행에 오다가 보니까네 은행을 찾아가니까 은행이라고 써놓지를 않고 황금 마기통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은행 이름이 황금 마기통 그 됐단 말이야. 황금이 마기를 통한단 말이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문자를 잘 쓰는데 랑궁 하는 것을 갖다가 앙광 우르르 벌당 앙자 빛광자 쓰는데 내가 버마를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랑궁 시내를 도착하니까 졸았어. 깜빡 졸다가 어떻게 비행기가 휙 돌아가는 바람에 퍼뜩 정신을 차리니까네 창밖에 뭐가 바쩍 하더라고. 이게 무엇인고 싶어 내려다 보니까네 황금대탑이 반공중에 솟아가지고 그 황금대탑을 세 바퀴를 도는 거라 비행기가. 의뢰 이 랑궁에 가는 비행기는 그 황금대탑 세자금대탑을 갖다 우요삼잡을 합니다. 세 바퀴를 돌아가지고 구릉택 그 비행장에 가가지고 떡하니 도착을 하는데 누구든지 그걸 보고서는 와 소리도 안 내는 사람이 없어. 서양 사람들도 그 120m의 황금대탑 화려한 황금대탑을 보고 뭐다 입을 야, 이 나라는 그대로 불국세계로구나. 누가 말하지 아니해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 밑에는 분소 작은 탑들이 500여 개가 꽉 진열되어 있고 탑 한 개가 우리 해인과 한 2배쯤 되지 싶습니다. 그 언덕 위에 높은 언덕. 그 탑 속에 뭐가 모셔져 있느냐 하면 그때 가져갔던 그 머리털 7개가 모셔져 있다. 불모팔근. 팔근 8개는 7개가 아니라 8개. 불모팔근이 거기 모셔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녹야원에 가가지고 오비구를 이제 탁하니 사성제법문을 설해가지고 고진멸도 사제법문을 설해가지고 처음으로 제도를 했죠. 그 오비구가 귀의를 해서 승가야중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법성이 같이 생겼다. 부처님과 법이라는 것은 사제법문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비구성이었었다. 5비구란 말이에요. 5비구 가운데 교진여 비구라고 하는 이가 제일 큰 제자지만 그 뒤에 그 다음에 마하남이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 마하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천성 자체가 특히 점잖한지 길을 갈 것 같으면 옆을 돌아다보는 일이 없어. 앞만 보고 가는데 옛날 선악원에 저금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저금스님 그 양반도 길 가다가 옆을 쳐다보려면 이래 쳐다보지 모가지를 획 던지고 쳐다보는 법이 없어요. 점잖하게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렇게 위가 아주 적정하기 때문에 옛날 스님들이 승마성지하고 하악파리지 규범이라 마성비구의 그 점잖은 거동을 배우고 하악파리지구 그 규범이라 우바리존자의 그 규범을 갖다가 배운다. 점잖하시다 이런 말씀이야. 그 전에 어떤 아가 우리 스님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장삼 입고 자동차 타러 갈 때 육 한 장 들고 장삼 입고 막 대리 등단방치하는 게 제일 배기 싫어. 어떤 아가 그런 소리를 내가 하는 걸 봤는데 어떤 큰 스님이 장삼을 입고 설라면 삿갓을 들고 말이지 육 한 장을 옆에 쥐고 막 대리 찌니까 그만 이러면 장삼이 그냥 막 아래 위로 대리 춤을 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잔치를 하면서 영 재미가 없더라 하듯이 이게 참 걸음걸이 하나가 중생을 갖다가 교화하기도 하고 중생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야. 옛날 무창문이선사 그랬다고 그러죠. 무창문이선사가 참 아주 참 대단히 실력이 장하시니까 신도가 청해서 고향을 올리고 옷도 한벌 해드리고 생각나면 좋은 토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평생 잘 모시면 얼마나 복을 많이 짓겠노 싶어가지고 큰 스님을 모시러 갔는데 큰 스님이 또 따라간다. 가다가 조그마한 똘캉이 있는데 똘랑이 있는데 스님이 그냥 막 육 한 장 찍고 확 건너뛰니까 신도가 봐. 아이고 암만 큰 스님은 큰 스님이라도 영 점잖지도 않구나. 어떻게 저렇게 확 건너뛰는 거.
평생 모실라 했더니 평생 모실 스님은 못 되는가 없다. 막 톡을 질건 채 아프다. 또 한참간 거랑이 또 하나 나온다. 또 하나 나오니까 또 화락 건너뛰거든. 딱 영 참 점잖찬한 스님이네. 생각보다 영 막 파인의 실망이다. 막 옷을 좋은 걸 해드리려 했더니만은 막 옷 그건 다른 스님한테 고향이 채 아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또 짭짤한 거랑이 나섰는데 이 스님이 뭐 신을 씩씩 벗더니만 그 풍덩 빠져가지고 이래 억지로 건너가거든. 이상하다 싶어요. 스님요. 아까 넓은 거랑 그렇게, 좁은 거랑 그렇게, 화닥 건너뛰고, 이번에는 왜 넓은 거랑인데, 좁은 거랑인데 그렇게, 건너뛰지 않고 그렇게, 억지로 발을 벗고 빠집니까? 한 번 건너뛰어서 톡을 떨어지고, 두 번 건너뛰어서 옷 떨어지고, 10번 건너뛰면 밥까지 굶을 모양이니까, 밥은 목에 안 사나, 그러니까. 벌써 타심통을 한 스님이니까 말이지, 무창민이 선생. 아무리 점잖한 큰 스님이라도 그만 위가 그냥 적정하지 못하면은, 위가 그렇게 점장스럽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 교화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 하듯이 이 마성비구 위는 얼마나 점잖한지 그런 문구를 썼습니다. 옛날 스님들. 비조 견지 이방선하고 나는 새가 말이지, 날아가는 새가 마성비구만 쳐다보면은 후딱 지나가지를 못하고 새가 그 위에서 빙 이렇게 따뱅이를 튼다는 거라. 반선을 한다는 거지. 분마우지 반족이라 내려 막 뛰던 말이 막 금붕검정 뛰어가던 막 달리던 말도 마성비구만 앞에 볼 것 같으면 두 발을 딱 마성비구 지나가기를 갖다가 기다리고 두 발을 갖다 이렇게 오문다. 그야말로 참 용신이 사령하고 호수 사령이라 모든 그 용신들이 천룡팔부보다 모든 짐승들이 벌써 사람을 먼저 알아보고 다 그렇게 위적정한데 감복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적정한 위인데, 부처님의 계법 할 것 같으면 비구가 250개요, 비군이 348개라고 하지만은 그 많은 계법이 전부 계의 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사바랑이를 제하고는 전부가 소소계라고 해가지고 이 위적정계라고 합니다. 위를, 행동거지 위를 적정하게 갖는 점잖은 거동, 이것이 인천의 사범이 되는 것이다.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된 것이 그게 이제 348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마성비구가 걸식을 해가지고 바로대를 들고 천천히 길을 가는데 참 그 모습이 어쨌든 간에 막 점잖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거든. 어떤 비구니 스님이 꿈에 스님네가 육한장을 짓고 삿갓을 쓰고 이 보조장삼을 입고 덕하니 서서 가는 걸음 걸어 가는 꿈을 어떤 보살이 꿈을 꿨는데 그 이튿날 어떤 스님이 와서 법문을 하신다고 해서 가보니까 꿈에 보던 바로 그 스님이 그런 삿갓을 쓰고 자기가 꿈에 보던 그런 삿갓을 쓰고 그런 장삼을 입고 탁하니 법문을 하시더라는 게야. 어떻게 그 모양이 좋았던지 법문은 뭐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양이 그냥 마음에 확 들어가지고 막 자기도 그냥 머리를 깎고 중됐다. 지금은 비군이고 그건 보살 때 이제 그런 꿈을 꿨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천상천하가 전부 상으로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삼계가 도시 다 상으로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에 금강경에 무상으로 의종하고 무주로 유철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마음의 문제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위가 적정한 것, 이것이 교화의 능력을 갖다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목걸련 사리불, 목련존자, 사리불존자, 이 두 양반이 부처님 제자로서는 1200대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양반이니까 부처님의 제일 제자가 가섭존자인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율장에 볼 것 같으면 제일 제자가 사리불존자가 제일 제자입니다.
부처님 제자의 제일 제자가 사리불 존자여, 그 다음에 목골련 존자여, 셋째는 부르나 존자여, 넷째가 가섭 존자가 됩니다. 근데 이 세 양반들은 다 미리 죽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처님보다 앞에 다 사리불 존자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목골련 존자는 외도들한테 맞아 죽고, 부르나 존자 설파 죽고, 다 죽었어요. 먼저 죽고, 넷째가 가섭 존자인데, 이는 참 두타제일로서 참 그 행동이 너무나 깨끗하고 미래 말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 이제 말하자면 제일 제자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련사리불이 그때만 하더라도 외도의 장으로서 각각 100명씩의 제자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200명 제자를 거느리고 떡하니 외도 수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둘이가 항상 인원하기를 우리가 지금 수도하는 이 법보다 더 수승하고 좋은 법이 있거들랑 우리가 따라가가지고 배우자,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가 먼저 창조야말로 깨닫거들랑 나를 좀 깨우쳐주고, 내가 먼저 깨닫거들랑 너를 깨닫게 해줬구만. 아주 참 중마고구라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참 아주 말도 못하게 친한 친구였었다. 그런데 사리불 존자가 한번 길을 또 가다 보니까 참전한 스님이 바로대를 들고 이렇게 가시거든. 아따, 그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좋은지 하도 좋아가지고 가서 절으라고 하는 말이, 당신은 어떠한 법을 배우며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우리 스승은 고다마 불세존이다. 고다마 바로 불세존인데, 우리 스승께서 배운 것은 나는 많이는 없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배운 것은 없지만은 우리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바로대를 탁 들고 길을 걸어가면서 개송어를 탔습니다. 제법이 종영생하고 역종인연멸이니라 하면서 다 가셨거든. 모든 법은 인연을 쫓아서 생겼다가 인연이다 하면 없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 말 한마디뿐이야. 모든 게 개종진성연기거든. 진심가몽이 불어와야 개종진성연기라. 다 진성연기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이 내 마음으로부터서 선악 만법이마다 다 생기는 것이다. 삼나 금만상이 일법지 소인이라 삼남만상이 그냥 오직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한 법에 찍힌 바다 이 말이야. 우리 이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은 말이지, 상장예시설이라 항상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급지내가 그만 그 음성과 그 스님의 모양이 그냥 홀딱 반해버렸어요. 사리불 존자가 홀딱 반해가지고 부지런히 뛰어서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목골련 존자를 보고 보래 목골라나야, 내가 진짜 사람을 봤다. 진짜 사람을 봐. 이렇고 이래로 한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의 스승은 얼마나 훌륭하겠나. 우리 가자. 이래가지고 200명 대중을 또 거느리고 부처님한테 갔습니다. 가니까 볼 때 숙세의 선근이 푹 익었던지라, 숙세의 선근이 푹 익었단 말이야. 부처님은 본래 마스터이기 때문에, 인간 마스터가 인간을 완전히 마스터한 양반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게 무상사란 말이야. 더 이상 없거든. 하니 부처님이 사리불 존자, 목골 존자로 오는 것을 보고 말 묻고 대답할 예가 없이, 설레 비구야, 잡았느냐 비구야, 비구 사리불을 비구 목골라나야, 잡았느냐 비구야, 설레 비구야 하는 소리에 그만 그 말 끝에 그냥 당장 그냥 머리가 뚝 떨어져 버리고, 머리가 훌쩍 깎여져 버리고, 가사가 몸뚱이에 쭉 전부 걸쳐가지고, 그 200명 대중이만 일시에 종이 되어버렸다. 했습니다. 이것이 당장 승보의 교단이 205명으로만 늘어나 버렸다. 205명으로 늘어나 버렸는데, 그때 외도의 장으로서 1000명 대중을 거느리고 500명 대중을 거느리고 있는 울빌라 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울빌라 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련 사리불이 중대사 소리를 듣고 마음 가운데 그거 참
그 이상스럽다. 그 고다마 붓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고, 정반왕의 아들이라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이도 젊고, 지금 뭐, 나이 한 뭐, 3, 40세밖에, 한 40밖에 안 된, 새파란 젊은 사람인데 말이요. 그 실력이 대단한 모양일세, 대단한 모양일세. 마음이 잔이 불안합니다. 내가 가볼까, 말까, 가볼까, 말까 하고 있는 바인데, 부처님께서 떡하니 우르빈다 가서 집을 찾아갔거든요. 찾아가니까 아따 참 잘생긴 사람이 찾아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르빈다 가섭이 곧 아무도 없으면 그 절을 한 자리 하고 싶지만 제자들이 500명이나 보고 있는 데서 그 절을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실력을 한번 볼 밖에 없다. 우리 집에는 잘 데 없어. 아무데라도 좋으니까 하루 저녁 잡시다. 이 속에 화룡굴이 있으니 입에서 불을 뿜는 화룡이란 말이에요. 화룡굴이 있으니 화룡굴에 가서 자려면 자시오. 좋다고. 그러니까 화룡굴에 또 들어가니까 화룡이 입에서 불을 품기 시작했거든. 독을 품기 시작하니까 부처님이 더 가게 앉아서 화광산매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화광산매에 들어가니까 그냥 화룡의 불이 약해가지고 이쪽 불이 되게 강하니까 저쪽 불이 약해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이놈 막 화룡이 그만 정신을 못 차리가 떼굴떼굴 굴러쌌거든. 그러니까 바루떼를 또 끓여놓고 바루떼 안으로 들어가거라. 조그마한 실뱀이가 돼가지고 바루떼 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하룻밤 더 화룡굴에서 지내고 나니까 우르빈 나가서 와보니까 바루떼 속에 화룡은 조그마한 실뱀이가 돼서 쏙 들어앉았고 기가 차거든. 아이고 이 양반이 무슨 저런 양반이 있노. 부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잘하는 저녁 자고 갑니다. 가는데 항하 강물을 지나가는데 항하는 이제 그 간지스강이죠. 우리 지금 간지스강이라고 지도에는 되어 있지만 거기 가니까는 항하를 한강이라고 읽습니다. 한강. 우리나라 한강하고 똑같아. 한강이라고 합니다. 그 강물을 한강이라고 해요. 한강물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철철 넘치는데 부처님은 말이요. 배도 타지 않고 한강물에 풍덩 들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이 양반들이 뒤에 슬슬 어떻게 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 중간에 가다 부처님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아이고 아까운 사람만큼만 물에 빠져 죽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지고 부처님 건질 게라고 사방 찾는데 부처님 배 뒤에서 떡하니 일어서가지고 때가 된 걸 알았다며. 설레 비구들이야. 잘하느냐 비구들이여 하니까 그만 그 500외도도 우르빈 나가섭과 더불어 500외도들이 그냥 머리가 홀락 가지고 가사가 입혔다. 그게 설레비구입니다. 그 다음에 우르빈 나가섭의 동생들이 둘이 있었었는데 한 사람은 나야가섭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가제가섭이라고 하는데 각각 250명 제자를 거느리고 있어서 합치면 그것도 500명 대중이라. 이 사람들이 또 가니 그 항하 강물 저 밑에서 살았는데 자기 형님이 쓰던 무슨 재물 재기 같은 그릇이 막 강물로 떠내려오거든. 이거 우짠질인 거 싶어가지고 무슨 대적이 쳐들어왔나 이거 무슨 불이 났나 이거 무슨 일인 거 싶어가지고 500명 대중이 싹 항하 강물을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 형님하고 형님 제자 500명이 머리를 빡빡 깎고 뭐다 이상한 가사들을 떡 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찌기 된 일이냐고 신랑 와닥닥 달려들으니까 부처님이 설법하시다 말고 설레 비거들이여 이러니까 막 500명이 또 멍청 머리가 홀락 깎이고 가사가 청립해서 그래 부처님의 교단이 1205명의 대교단이 됐다. 그 뒤에 수제나라고 그 뒤에 야수카라고 하는 동자가 있었었는데 그 야수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친구가 50명이 있었었는데 아주 개를 모아가지고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50명 친구가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무상심을 발해가지고 야수카가 출가하는 바람에 그 친구 50명이 같이 출가를 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교단이 1255명의 상수중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숫가를 찾아온 아버지, 야숫가의 아버지, 야숫가 아버지요. 야숫가의 아버지가 처음 찾아와가지고 5개를 받게 됐다. 또 이랬고요. 그래, 제가 신자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다. 이랬고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불교의 교단이 1255명의 대교단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가장 근본 동기가 마성비구의 첨단한 거동 하나의 걸음걸이 하나의 사리불존자가 가마해서 목골존자가 가마해서 그래서 50명 대중이 중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우빈 나가서 500명이 중됐고 나야 가서 가져가서 500명이 같이 중에 1250대중이 됐다. 근본 동기를 주면 만함의 그 점잖은 걸음걸이 하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1250이 대교단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중직, 법중하고 승경직 불경이라 승이 중하면은 부처님도 중한 것이고 승이 중이 경망스러우면 불경이라 부처님 법도 아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상자들한테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댕기라. 자식아 그 두루마기 그거 먹고 온유월 염천에 그 툭툭한 누디기 말이지. 누둥 거지 새끼도 아니고 그거 먹고 중점 옷 좀 깨끗하게 빨아 입고 양말도 좀 깨끗하게 집어 신고 정정단하게 추승복이지만 좀 깨끗하게 입고 너무다 어떤 놈들은 막 번거지 대가리 뚝 뛰가지고 신랑 푹 뛰고 이건 뭐 각설이도 아니고 이거 말이야 이래가지고 뭐 지단이 탈속하다 이거지. 탈속한 노인이다 이거지. 일체사에 걸림이 없다 이 말이야. 일체 무예인이 1도 출생사라 계산해서 일체에 걸림 없는 사람이 1도로 생사를 벗어난다 하면서 또 깨끗하게 불법 망신시킨다 이 말이야. 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옷 좀 깨끗하게 입고 말이지. 누드기 입은 중에 버스 타면 양장한 사람들이 더러워서 저태에 안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다. 누드기를 입었어도 깨끗하게 옛날에 내가 누드기 하나를 아주 보실보실한 누드기를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양털 같네. 누드기도 오게 잘 손질해가지고 깨끗하게 입고 다닐 것 같으면 참 양털 같지 아주 곱아가지고 꽃인내가 거기서 솔솔 날 정도거든. 근데 그냥 때가 내리 진국이 묻어가지고 신랑 아이고 꼬름 탑탑한 냄새 그래가 되겠느냐. 어떤 놈은 또 머리를 이만치 길어가지고 누디기를 입고 말이지 번거지는 하나 뚝 잘라 쓰고 설라면에 그래 또 왔다. 머리 깎아라 해도 머리 안 깎고 그 머리 기른 게 무슨 머신동 말이지. 깊은 산중 토굴에 있을 적에 깎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칸이 몇 달 기르고 있다가 나올 적에 어떻게 깎고 나오는 것은 별 문제지만 그 무슨 자랑이라고 내가 토굴살이에 있습니다. 토굴에서 뭐 토굴살이에 있으면 무엇이가 지가 제일이냐 이 말이야. 토굴살이 하면서 머리 안 깎고 지 공부했다는 포내려고 누드기를 입고 머리를 기르고 실랑 그만 기싸대기를 한 더 대차리 그냥 올려붙이고 누드기 안 벗고 가느냐고 막 확 두들 옷고름을 잡아 띠띠만 젊은이십니다. 금방 머리를 홀라 까고 옷 갈아입고 가더구만. 내 상자니까 내 두드려 팰수 상자도요. 쪼맨할 때 와서 큰 거니까 그 두드려 팰 수 있지. 다 커서 온 놈은 그 패기도 또 못해요. 상자 두드려 팰라다 두드려 맞으려고. 그러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래도 15살 먹어서 와서 큰 놈은 말이지. 지금 나이가 30이 넘어 뭐 40이 다 됐어도 막 저놈의 새끼 뭐 두드려 패고 욕을 해도 그것도 괜찮아. 괜찮은데 커서 온 건 안 되더라고 말이야. 이래서 와 이거 뭐 시간 다 됐네. 뭐 더 할 게 없네. 합장, 예배, 차수 뭐 이런 거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5분 동안에 말씀드리죠. 합장을 할 때에 요것이 합치지 말고 여기에 붙지 말고 주먹이 하나 떨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딱 떨어지고 그래서 팽떠하게 이렇게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장은 일심을 포시하기 때문에 합장 일심, 일심상당 불감산탄 마음에 흐트러지지 않는 걸 포시하기 때문에 여기다 편안히 대고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고 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게 되니까 이게 벌써 합장의 자세가 시원찮으면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표시고 합장이 반듯하면은 이게 아주 일심청정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거니까 합장이 여법하게 요게 원 합장인 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붙지 말고 한 주먹 떨어지고 반듯하게 세우되 이게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가요. 올라가면 코 만지기 쉽고 콧근육 후비기 쉽고 택수가리 잡기도 쉽고 말이지. 내가 처음 정되니까 어떤 큰 스님이라고 내가 말 안 합니다만은 합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꼽에다 대는 게 합장이 되거든. 배꼽에다 이렇게 딱 대라 하더만. 그건 또 옳지 못하고 합장도 이렇게 반듯 해야 되겠고. 절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절이 상례, 중례, 하례가 있어서 상례라는 것은 오체투지가 상례고 중례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중례고 하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합장 문심하는 것이 하례라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누르고 왼쪽 엄지발가락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누르고 한 가지입니다. 제1단. 발바닥에다가 반반하게 해서 궁둥이를 딱 붙이고 그 다음에 무릎팍을 붙이지 말고 무릎팍을 좀 띄어야 됩니다. 무릎팍을 주먹 둘 들어갈 만큼 거의 한 뼘쯤 이렇게 붙이지 말고 무릎팍을 벌려가지고 양쪽 팔꿈치가 무릎팍 끝에 이렇게 닿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딱 무릎팍 끝에 양쪽 팔꿈치가 이렇게 닿도록 하고 손은 쭉 펴가지고 딱 하니 땅 위에서 한 치쯤, 한 치나 한 치 반쯤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승허 접불 쪽이라 허공을 이어받아서 불 쪽을 두 발바닥에다가 받드는 듯이 하라. 요 승허 접불 쪽이라고 하는 것이 청주에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그런 것을 잘 시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 스님네들 말씀이 그건 일본식이다 하는 말들을 요새 들어 쓰고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건 문헌에 발기를 못해서 그렇고 문헌에 볼 것 같은 승허 접불 쪽이라 허공을 이어서 불 쪽을 갖다가 접한다 이게 있습니다. 인도에도 볼 것 같으면 접종례라고 해가지고 사람한테 절할 적에 발을 꼭 붙잡아요. 발을 붙잡고 발을 받들고 설랑 절을 한다 이게 있습니다. 무슨 경전에도 독각선인이라고 하는 신선이 있었었는데 산중에서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30년에 비가 오지를 않아. 독각선인이라고 하는 뿌리 여기 하나 났어. 뿌리 하나 난 독각선인인데 이님이 독을 품으니까 온 천지에 비가 오지를 않아. 나라에서 큰일 났다. 저 독각선인을 잡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어떤 장군이 나서서 내가 10만 대군을 가서 끌고 가가지고 한번 해보지요. 10만 대군을 끌고 갔다가만 패전하고 와버렸단 말이야. 10만 대군이 그 독각선인이 사는 산골짜기에 들어가다 하니까 독각선인이 그냥 후 하고 입으로 독을 품으니까 그만 막 그냥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나무가 자빠지고 거랑 물이 막 넘치고 하니까 10만 대군이 그만 전부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만 전쟁 치러 갔다가 치지도 못하고 다 물러왔다 이 말이야. 이거 큰일 났네. 독각선인 잡을 사람 없나 하고 방을 붙이니까 선타라고 하는 기생 여자 하나가 얼굴이 예쁜 기생 걔가 가서 잡아오지요. 선타녀가 가가지고 얼마나 궁둥이를 흔들어 제꼈던지 가가지고 말이지 자꾸 꼬리를 흔들면서 내하고 뽀뽀하자고 하고 자꾸 달려들어놓으니까 이 자식이 금방 반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그만 독각선인이 떡하니 내려올 때는 그 선타녀를 말이지 그 기생을 모가지에다 떡 태워가지고 내려왔다는 거라. 가작하니. 그래, 왕궁에 또 데려다 놨는데, 독각선이니까 뭐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고, 어쨌든지 대접을 잘 해가지고 신랑 재앙이 없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 대접을 잘 하는데, 왕궁에 그 궁인 처녀들, 이쁜 미녀들이 말이지, 아침마다 가가지고 그 보드라운 손으로 접종례를 해. 두 발바닥을 탁 받들면서 붙잡으면서, 독각선인님 알랭이 주무셨습니까? 알랑거리고 손을 붙잡으니
여러 무짬년이가 자꾸 만져서 하니까, 아이, 발등들이 만질 때마다 간질간질 하다, 이 말이야. 여자들이 자꾸 만져서 하니까 그만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만 신통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야. 신통력을 잃어버린 이상에서 가지고 겁날 거 뭐 있나? 꽁꽁 묶어가지고 모가지 탁 끊어버렸지. 그래, 부처님이 거기에 개성을 줬으니, 당당, 장부가 정세에 구역하여 당당한 대장군대 말이지. 정색에 구역하여 그 정과 색, 정색. 그러면 여자의 미모에 그만 심부름 하느라고, 한 길도 뭐, 한 뼘도 못 되는 군역에 빠져가지고 신랑 기 나오지를 못하고 말이지. 몰신, 운명어대 부지고로다 생명을 버리고 그만 말이지. 운명, 그냥 생명까지 몸뚱이가 그냥 다 모가지가 잘리도록 고통을 내는 줄 모르는구나. 부처님께서 그런 개성을 읊으신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에는 접종례가 있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말이죠. 처녀들, 기집애들, 뭐 또 남자 거지들이 그냥 정기정이 청 내렸다 하면 와르르 달려 들어가지고 신라문에 쫓아서 발바닥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발을. 발등들이를 붙잡고 박시스 그러면 쫓아와요. 그래서 자꾸 가면은 쫓아가요. 지 이마박을 탁 때리면서 남 무릎팍을 자꾸 때리면서 박시스 내 이마박을 당신 발밑에다가 댑니다. 이 말이야. 지금 절을 합니다. 이기라. 미착 댈 여가는 없고 자꾸 가니까 댈 여가는 없고 때려가지고 지금 여기 대니까 한 번 달라 이게야. 한 번 달라 이게. 그 거짓대들이 막 쪼정면서 박시스 하면서 섰다가는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발등들이를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만일 거기에서 많이 있는 데서 한 푼 줬다가는 수백 명이 달려들으니까 뭐 돈 또 다 뺏겨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주 인도에 가면 거짓대들이 그냥 개미떼처럼 달려듭니다. 박시스 하고 말이야. 정기정 따라 지금 기차 정기정이 내리면 그걸 조심해야 돼. 그게 이제 접종례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발을 반드시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드는 겁니다. 당신의 가장 낮은 발바닥을 나의 가장 높은 머리로 그 밑에 대고 두 손으로 받드나이다. 이것이 접종례이기 때문에 두 손바닥을 빠뜨려서 너무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올렸다가는 부처님 발도 뒤로 벌렁 자빠지면 안 될 게고 말이지. 이마박 이렇게 뒤도 안 되는 게고 쫙 펴가지고 부처님 발을 이렇게 받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정식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합장 예배했으면 이제 반배를 하는데 원래 이 청주에 반배법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만은 온배면 온배고 반배법 특별히 없습니다만은 반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 구부려도 안 되고 너무 덜 구부려도 안 되고 이러니까 60도 정도로 구부려라. 60도 정도로 딱. 어떤 스님들은 막 무릎팍까지 꼽을 쓰면서 막 요래저래하니까 그것도 또 시간상 또 맞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취하면 그것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60도 정도로만 서게라. 그 다음에는 차수하는 법인데 장삼을 입고 다닐 때는 반드시 차수를 하고 다니라. 장삼을 입고 다닐 때 이 차수를 하지 않고 다니면 이 자락이 말이지 이 펄렁거리게 되니까 이제 배기 싫으니까 못 쓴다. 차수하고 다녀라. 막 대강 그러한 정도니까 절하는 거고 반배하는 거고 합장하는 거고 이런 것이 일상 위에 속하고요. 세상이 너무나 편리해져 가니까네 요새 식당에 가면 척척 걸타한 데 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금방도 변소 앞에 지나오면서 다른 데서 온 신인네들이 행사는 변소 빨리 하나 지어야 되는데 변소가 새로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누구든지 합니다만 내가 주지할 때도 건이 내가 임회 때 건의한 것이 우리 스님네가 다른 건 다 놔두고 주방시설 하나 좀 현대시설 잘 돼 싱크대 멋지게 돼가지고 물 쫙 나와 좀 깨끗하게 해서 그래 잘 먹지는 않더라도 좀 깨끗하게 먹고 나면 간장병 안 걸리는 내가 추접하게 먹어 간장병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좀 깨끗하게 해서 먹었으면 좋겠다. 주방시설 하나 좀 현대식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둘째는 변속간 한번 좀 잘 됐으면, 동지 팥죽 먹고 똥 누면 말이지, 뭐, 섣달, 검달, 퉁딱 소리가 난다는데, 이렇게, 예? 냄새 쿵쿵 나는 변속간, 이 말이지.